지난주에 우리가 가을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 이제 나팔절, 그죠? 민간력으로는 로시 하샤나 새해가 밝았고, 또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하나님의 나팔절이,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에서부터 며칠이 지나면 대속죄일이라고 했죠?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의 시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경외의 날이라 부른다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열흘간의 시간에 금식하고 자신들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가는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외의 날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하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담아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랬죠? 7월 1일 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나팔절, 그날 나팔을 크게 울림으로써 나팔절을 알리고 로시아사나 새해를 알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이기도 하고 깨우는 나팔 소리이기도 한 나팔을 울려 퍼지는 나팔절이 있었고요.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지금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그날은 속죄일 혹은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욤키푸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서 5일이 지나면 15일이 되면 뭐가 있다 그랬죠? 장막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기념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 가지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욤키푸르, 지난주에 욤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날, 그죠? day,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키푸르가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속죄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욤키푸르라는 단어 뜻은 속죄의 날, 속량의 날인데, 키푸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덮어서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두다, 가려주다. 그리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다, 죗값을 치러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시대에는요 5대 제사라고 말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계속해서 성전 시대에 펼쳐졌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나고 피가 튀기고 연기가 나고 굉장히 막 아주 인텐스한, 그죠?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시간이 성전 시대에서 계속 펼쳐졌는데, 그러한 제사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 날은 죄지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속죄하거나 속건제하거나 화목제하거나 소제를 올리거나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일 날 7월 10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은요 공동체적인 죄의 속량을 해주시는 날로 정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속하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난 1년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서 가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온 공동체와 나라에게 허락하시는 전적인 은혜와 긍휼의 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소, 성전, 이 그림을 잘 아시겠지만, 성소는요 성소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말하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활동을 할 때에는 이 성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이 휘장이 걷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를 위한 피를 뿌리면서 시은 좌,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되어 있지만 mercy seat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보좌예요. 긍휼의 보좌, 자비의 보좌. 그 시은 좌 앞으로 피를 뿌리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지난 1년간의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기에 머물러 있나요? 계속 거기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휘장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1년간의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안 나오면 엄청 큰일인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구나. 우리 끝났다. 근데 이 실제적으로 그 아론의 때부터 이 대제사장들의 기록이 유대 정통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 다음이 없어.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근데 대제사장이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라는 복음, 은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특별한 표현을 쓰십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자,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재림 이후에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러니까 안식하라는 거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어떤 날이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대제사장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겠다. 1년에 한 번 속죄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바톤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안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할 때, 그리고 여기 대속죄일의 특별한 안식, 그러니까 이날은 토요일이 아니어도 안식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날만큼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실 때, 명령하실 때 쓰는 표현이 무엇이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샤바톤이라는 히브리어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중한 안식일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안식일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의 속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속죄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것에 우리의 분깃이, 우리가 행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시은 자에서부터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속량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다른 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민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 이 휘장을 하나님이 아예 찢어버리시는 사건이 있죠. 할렐루야! 이제 이 휘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어느 때나 언제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요,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여기가 피바다가 돼야 됩니다. 매번 동물 잡아야 되고 매번 연기 피워야 되고 얼마나 주일 예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이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단 한 번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속죄일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직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승천을 예견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여 나아가셨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년 1년에 한 번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 앞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이 의인의 나의 피를 보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만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만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폭망이에요. 폭망. 근데 여기서 뭘 약속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백성들에게 다시 나와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나와 온 땅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죄의 속량을,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예수님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거하시는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온 모정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담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제 죄 안 지으셨어요? 우리 솔맨이가 엄청 열심히 전 지었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다 죄 지으시죠? 근데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건가? 이 대속죄일을 명확하게, 그 의미, 예수님을 예표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레위기 16장에 딱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안 등장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아사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몰라요.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이 신학학자는 이런 뜻이라고 말하고, 저 신학학자는 이런 뜻이라고 말하고, 이 정통 유대인 랍비는 이 뜻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는 저 뜻이라고 말하고, 물론 몇 가지의 큰 두세 가지의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누구도 이 단어의 명확한 뜻을 모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기 1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속죄일에는요, 염소 2마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따로 준비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염소를 준비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이 두 염소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준비된 염소의 피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아까 말했듯이 시은주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여호와 앞에서 사하였음을 선포하는 속죄의 피로 쓰이게 됩니다.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속죄하는 데 뿌려요. 피를 이렇게. 그 이후에 그 제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피를 흘려서 드리는 거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그러니까 또 다른 염소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아사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한 다음에 예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 손에 들고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1년간의 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염소를 저 멀리 절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만큼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내버려요. 광야에서 죽겠죠. 아마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나를 그냥 지우개로 싹싹 지우고 때가 쏙 비트로 아주 그냥 싹 빨아가지고 나를 깨끗한 한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가 저 멀리 광야에 있는 염소와 만큼 절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던 자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의의 종,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의 종이 되고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라는 신학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부족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1년 전에 지었던 죄의 속량에서 죄의 굴레에서 난 벗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끊어낼 수 없었던 나의 죄의 습관에서 우린 자유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예표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말하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야, 이러한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그거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은혜의 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양심에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심이 깨끗하여지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나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걸 믿으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내 양심이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오늘도 죄 지었잖아,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인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통해 예표된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심지어는 유스들과, 아니 우리 장년들조차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지, 뭐 이것까지 안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냐? 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에게 마치 나의 한 존재적인 죄가 된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 이 습관만큼은 끊어내지 못할 것 같다. 그게 어떤 행위든지, 음란물 중독이 됐든 술 담배 중독이 됐든 죄에서 끊어낼 수 없는 뭐가 됐든 나의 태도가 됐든 나의 말이 됐든, 여러분은 그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죄의 속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옛 언약에서의 대속죄일은 아까 어근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1년간의 죄를.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덮어서 숨겨놓는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옛 언약 안에서는 절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돌판에 새겼던 나의 언약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3년, 10년, 15년 끊어지지도 않던 중독에서 자유케 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독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같이 그냥 나의 삶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습관과 같은 죄악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아까 십자가에서 찢어졌다 그랬죠. 근데 십자가는 어떤 절기에서 예표됐다 그랬죠? 6월절에 예표됐다 그랬죠. 그러면 6월절이랑 대속죄일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의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셨다 했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셨다 했는데, 뭐야? 방금 대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모든 것 6월절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예수님의 피로 휘장 찢어진 거 아닌가? 아까 설명드렸죠.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속죄의 완성이에요. 이게 속량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속죄,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지금 속죄되지 않는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절기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첫 번째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구원을 완성하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속량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힘의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냐? 몸의 속량과 우리의 상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세련된 용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유월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already 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but not yet 아직 더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but not yet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면서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의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어떤 나팔이 울려지느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표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가장 큰 나팔 소리가 이날 울려 퍼지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뿔나팔을 불어야 돼요. 양각 나팔이라 그러죠. 그 염소의 뿔나팔, 그죠? 쇼파르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나팔은 계속 불러집니다. 그날 부르기 시작해서 100번 분대요. 100번. 여러분. 그리고 그 부는 방식도 다 있대요. 막 끊어서 부는 거, 길게 부는 거, 막 끊어서 뚜뚜뚜뚜뚜뚜뚜 부는 뭐 나팔, 막 그 규례가 다 있어요. 근데 아무튼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은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요. 이 날은 길게 붑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팔 제일 잘 부는 사람이 불어야 될 거예요. 막 폐활량도 좋아야 되고 큰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4장에 이것에 대해 바울이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이 몇 번 울립니까? 7번 울리죠.
마지막 7 나팔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지금 여기서는 장막절도 예표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기념하고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할렐루야, 이게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교절 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아 있어요. 나팔절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대속죄일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장막절 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대속죄일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5일이 남아 있는데, 첫날 예수님 오십니다, 둘째 날 예수님 오십니다, 셋째 날 예수님 오십니다, 넷째 날 예수님 오십니다, 다섯째 날 예수님 오십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봄과 여름절기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따로 구별하신 날에 완성하셨다면, 이 가을절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 장막절이 지날 때마다 반 농담 반 진담 같이 이런 인사를 해요. 1년이 더 생겼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다라는 걸 서로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의 능력은 이겁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은 어떤 절기지요? 우리에게 구정은 어떤 절기입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죠?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그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과 매일매일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과 매일매일 인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가족들과 매일매일 식사하며 교제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매일 해야죠. 매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정인데 가족을 안 만나면 뭔가 섭섭해. 추석인데 부모가 자식을 못 보면 뭔가 서운해, 슬퍼.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이날만큼은 그래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 추석 한 주 전은 뭐가 다른가요? 추석 한 주 다음은 뭔가 다른가요? 뭔가 다르죠. 그게 뭐예요? 명절과 절기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절기 시즌이 되면 더 절절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 준비해야 되지 않으세요? 재림 신앙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절기만큼은 더 절절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의 삶에 왜곡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휘장을 위아래로 찢으셨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이제 돌판의 율법이 아닌 마음판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셨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속량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림으로써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할렐루야, 이 오순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절기, 나팔절의 나팔소리, 대속제일의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진리를 전하는 삶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